내 고난이니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3주째 주일 오전 예배 설교 본문으로 붙들고 있는 예레미야 10장 19절 말씀은 사실 유다 백성의 탄식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두 번의 설교에서 이 말씀을 예레미야의 탄식으로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때 설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한 40분 정도 저에게 주어지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본문에 대한 설명을 이제 생략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이런 말을 하면서 벌써 몇 분의 시간이 흐르고 있죠.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나의 고난이다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경고를 끝내 외면한 유다 백성 곧 예루살렘 공동체가 마침내 하나님의 징계하심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징계를 받게 될 때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그 고난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예레미야가 대신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10장 19절 말씀은요, 예레미야 그의 개인의 고백으로 볼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의 탄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본문을 예레미야의 고백이다라는 관점에서 계속 설교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은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릴 만큼 고난을 통과해야만 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백성이 내 고난이니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라고 고백해야 할 것을 그가 선포했을 때 그는 이 고백을 마치 남의 일처럼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백으로도 품었을 것이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루살렘 공동체 유다 백성이 내놓아야 할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너희가 해야 할 고백은 이거다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예레미야가 이 고백을 할 때에 이건 니네들이라 너네 고난 참아라 그런 태도로 전한 것이 아니라 그도 눈물의 선지자, 고난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고백으로도 품고 이 말씀을 전했을 것으로 저는 본다는 겁니다. 물론 회개하지 않아서 고난을 당하는 백성이 이 고백을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느라 고난당하고 있던 예레미야가 이 고백을 하는 것은 이유와 성격이 분명히 다를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도요, 이 본문을 회개하지 않아 징계를 받게 된 백성의 탄식으로 설명드리기보다는 고난을 사명으로 감당하던 예레미야의 모습으로 보는 그 관점에서 설교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고난이 다 해결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자리에 150명, 160명 정도의 성도들이 있다고 하고 160명의 성도가 모두 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더라도 이 중에 인생에 있어서 고난과 슬픔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손들어 보세요라고 하면은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있을까요?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를 평생 따라 다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중에 한 가지 고난이 해결되었어도 그 다음 고난이 있고 또 두 가지 고난이 해결되었어도 또 세 번째 고난이 있고 그런 식으로 고난이 다 해결되지 않는 성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해결되지 않는 그 고난을 사명으로 품고 감당하면서 쓰임받게 되는 경우를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저의 할머니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병을 앓던 그 아들을 위해 평생 기도하시던 저의 할머니의 마음에 원망이나 불평이나 우울감이나 자기 연민이 쉽게 자리를 잡지 못했던 것은 그 힘겨운 고난을 사명으로 품고 살아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할머니께 한 번도 그 고난을 사명으로 품고 계신지에 대한 질문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어렸으니까 어린 사람이 그 정도 수준의 질문, 신앙의 질문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할머니께 이걸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기도하시던 그 모습, 큰아버지가 소천하시고 나서도 여전히 날마다 기도하시던 할머니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에 할머니는 당신의 고난을 사명으로 붙들고 사셨다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토록 기도하고 그토록 간절히 하나님께 구했지만 큰아들이 자기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음에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귀한 신앙을 지켜가실 수 있었던 것은 저의 할머니가 그 고난을 사명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믿음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고난을 사명으로 붙들어야 한다는 말씀에 아멘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만약에 어떤 고난당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그분에게 그 고난을 사명으로 좀 붙드세요라고 말을 할 때는 우리가 아멘하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각자 개개인이 당하는 고난과 슬픔이 있는데 나에게 그 고난을 평생의 사명으로 붙들려고 하면 그 아멘이 어떻게 쉽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 고난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고 나의 슬픔이 이제 그만 거둬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평생 가는 사명일 수도 있다라고 인정하라고 한다면 그 말씀에 아멘하는 것은 누구라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고난을 사명으로 붙들어야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라고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고요. 저도 피하고 싶은 설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께 고난을 사명으로 붙들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라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고난을 사명으로 붙들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을 사명으로 감당하게 하실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완강히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인정 못해요.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에게 영원한 복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이 고난을 거두어 가셔야지 이 고난을 사명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나는 인정하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사명으로 감당하도록 주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계시는데 내가 그거를 거부해버린다면 우리의 인생이나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이 어렵게 되겠죠. 고난도 이기지 못하게 될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이 귀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우리의 고난을 다스려야 하는데 오히려 고난에 다스림받는 그러한 초라한 인생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사명으로 붙들어야 했던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모세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큰 고난이자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고 동시에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사명이었습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아 괴로워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이 백성에게서 이 고난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을까를 고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을, 이 고난을 어떻게 나의 사명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를 붙들며 그렇게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요,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악한 이세벨로 인해 영적으로 육적으로 깊이 무너졌습니다. 그 바알 선지자들을 다 처단하고 내려왔는데도 이 악한 이세벨이 쫄지를 않는 겁니다. 오히려 더 기세등등해서 더 죽여버리겠다고 할 때에 엘리야가 어떤 생각으로 무너졌는지는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너무나도 악한 저 사람이 온갖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 무너지질 않으니까 오히려 자기 자신이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셔서 그가 받은 사명을 계속 감당하게 하셨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사명 감당하게 하신 그 여러 가지 사역들 중에는 악한 이세벨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을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가 사역하는 그동안은 악한 이세벨을 살려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신에게 큰 고난이 되는 이세벨과 동시대를 살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했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입장이 되보면 우리가 좀 불신앙적인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 얼마나 좀 답답하고 짜증이 납니까? 하나님, 어차피 죽여버릴 인간이라면 나한테 너무나 큰 고난이 되니까 내가 사역하는 동안 저 이세벨을 좀 치워버리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내가 사역하는 동안 내가 살아있는 내내 두시고 내 후임자가 왔을 때 그 일을 이루신다고 하니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나 영의 눈을 열고 보면 엘리야는 이세벨을 볼 때마다 그의 고난을 볼 때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말씀 사역, 기도 사역을, 예언 사역을 이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하느라 당하는 핍박, 교회들을 향한 염려가 큰 고난이자 무거운 짐이었어요. 바울은 그 고난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참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길을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한 사역지를 찾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내가 끝까지 충성할 수 있을까를 구하며 그 고난의 길을 사명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예레미야에게는 유다가 당한 재앙을 함께 짊어지는 것이 너무나 큰 고난이자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사명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탄식했지만 그는 그 고난을 피하는 길로 가기보다는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을 끝까지 전할 힘을 구하며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고난을 피하시기 위해서였습니까? 아니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을 사명으로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겁니다. 이 밖에도 고난을 사명으로 붙들었던 성경의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고난을 사명으로 붙드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있을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건요, 한번 해보자, 아자아자 해보자, 긍정의 힘, 이렇게 응원하는 힘,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격려를 받는 힘, 그걸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사명이 되는 것은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그 힘과 은혜를 공급해 주실 때에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고난을 사명으로 붙들고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이 사명이 되면 고난을 사명으로 붙들고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이 사명이 될 때에 그 고난의 무게가 저절로 가벼워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을 사명으로 감당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고난도 사명으로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고난일 때는 너무 무거워서 짓눌려서 못하고 그럼 이걸 내가 사명으로 받아들이자 하면은 그 무게가 덜어져서 감당할 수 있게 되었느냐? 그게 아닙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고 감당할 수 없는 우울감이고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고 감당할 수 없는 대적이고 감당할 수 없는 가시와 같은 일들이지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자 그 모든 일들을 사명으로 감당하는 역사가 성경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저의 할머니가 인생의 큰 고난을 사명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계속 기도하셨기 때문이죠. 고난의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져 갔지만 세월이 갈수록 육신이 후패해져 갈수록 할머니에게 고난의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져 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도우시는 은혜도 점점 더 함께 증가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끝까지 감당하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될 만큼 힘써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에는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잔을 옮기실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옮기실 수만 있다면, 내가 이 자리를 피하게 해 주실 수만 있다면 이것을 좀 옮겨달라는 그 간절한 소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셨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인물들, 심지어 예수님도 고난을 사명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응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고난을 사명으로 감당하는 것을 결국 고난이 다 사라질 것으로 이해하게 되면요, 중간에 넘어지는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고난을 사명으로 붙들면 하나님이 결국 이 고난이 다 사라지게 해주겠지.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사명으로 감당하는 것을 그 방향으로만 이해를 하게 되면 중간에 이건 시간의 문제이지 반드시 넘어지는 시간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성도가 모든 고난을 다 이기게 될 것을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끝까지 감당해야 하는 아픔의 시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박국은요, 모든 것이 텅 비게 될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결국 그 고통이 오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도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고, 바울은요,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하면서도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다는 귀한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고난을 사명으로 감당한다는 것을 이 땅에서의 어려움이 다 사라지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이 되었던, 성경의 어느 인물이 되었던, 바울이 되었던, 누가 되었던, 고난을 사명으로 붙들면 이게 일이 풀려지고 고통이 사라지고 이게 쉬워지고 그런 방향으로만 믿는 신앙이었다면 이러한 신앙의 고백과 기도와 찬양이 나올 수가 없었겠죠. 내 고난이니 내가 참아야 한다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마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누가 보아도 존경스러울 만큼 굳건한 모습으로만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좀 이상한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힘든 일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하고 막 사람이 흔들리면 왜 믿음이 없냐고 합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미국 같은 경우는 목사님들 중에도 상담을 받으러 가는 분들이, 우리나라 그러면 큰일 날 거야. 이 교회는 아닌 것 같다. 목사가 상담을 받는다니 저거는 참 심각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요, 늘 존경스러울 만큼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생각해 보세요.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을 사명으로 붙들고 감당해야 했던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은요, 혼란스러움이 있었고 두려움이 가득할 때도 있었고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마음이 흔들렸던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항의하기도 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이렇게 아픈 마음을 토로하기도 했어요. 성경의 인물들, 여러분 아시는 욥,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야, 요나, 하박국, 다니엘, 세례 요한과 같은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요, 마구 흔들리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쏟아놓았습니다. 고난을 사명으로 감당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고 또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고난을 사명으로 붙드는 성도에게 이 땅에서 끝까지 견뎌야 하는 고통이 끝까지 뒤따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세례 요한의 인생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았던 아주 검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철저히 비우며 살았던 이유는 내가 이 정도로 거룩하다, 내가 이 정도로 겸손하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다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을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왕이 행차할 때 사극이나 이런 거 보면 왕이 행차하기 전에 왕보다 앞서 나가 이제 왕이 행차하십니다, 왕이 행차하십니다 해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정돈하고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있게 하고 하는, 왕보다 앞서 나아가 왕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외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사명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 사명을 감당하려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도, 이 당시 종교 지도자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죠. 종교 지도자들에게 밑보이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도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외쳤고, 권력자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굽히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분봉왕 헤롯의 죄를 공개적으로 책망하다가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된 것도 그가 무시무시한 권력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굽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자기에게서 떠나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보면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저렇게 다 가는데 어떡하냐고 염려하며 말할 때에도 요한은 흔들리지 않으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하며 자기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담대한 믿음입니다. 목숨을 내놓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담대했던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에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하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고난은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들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에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야단치시지 않더라고요. 제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가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그를 천사를 보내서 죽이려고 하셨을 그런 경우도 있었을 정도로 어떤 잘못된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매우 단호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됐던 엘리야가 됐던 요나가 됐던 욥이 됐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표현해도 돼 할 정도로 심하게 자기 아픈 마음을 막 쏟아낼 때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는 야단을 치지 않으세요. 그거에 대해서 따지지도 않으세요. 그 말들이 틀린 말들이거든요. 나중에 가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걸 지적하실 때 보면 그들이 마음 아파서 쏟아냈던 일들이 틀린 일인데 하나님이 그걸 야단치지 않으시고 다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고난으로 인해 흔들리는 마음을 아신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 질문했을 때 이놈 자식 여태까지 사역 잘하다가 기껏 말씀 선포하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려면 잘해야지 믿음이 왜 이제 와서 흔들려? 그러진 않으셨어요. 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대답을 해주시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것을 보면 요한을 감옥에서 곧바로 꺼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요한이 당하는 그 고난을 내가 얼마 후에 없애주겠다는 그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말씀은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그 사실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예수님이 없애주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다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던 것이 아닌 겁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기 때문에 흔들리는 가운데에도 다시 믿음의 자리를 붙들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요한이 그렇게 담대한 요한이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에 타협이 없던 요한이지만 감옥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내놓으신 대답은 내가 너 꺼내줄게. 내가 너 풀려나게 해줄게. 내가 너 다시 사역 감당하는 자리로 돌려줄게. 그게 아니라 구약 성경의 말씀이 나를 통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 말씀에 은혜 받았겠죠. 확신을 얻었겠죠. 그런데 요한의 형편을 보면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감옥이었고 그를 이제 죽이려는 계략은 여전히 진행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풀려나 편안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결국 그 감옥에서 머리가 잘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목이 베이는 죽임을 당한 후에도 그의 머리가 쟁반 위에 올려져 사람들 앞에 내보여지는 아주 참담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죽고 나서도 모욕을 당한 거죠. 성도님 여러분, 고난을 사명으로 붙든다고 해서 이 땅에서 모든 고난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을 사명으로 붙들고도 끝까지 평생 감당해야 할 그 아픔이 우리 인생에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끝까지 견뎌야만 하는 고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와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고난 중에도 자기 사명을 놓지 않게 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되었던 여러분가 잘 아시는 이름 그 사람들의 이름을 계속 똑같이 언급하면 아브라함, 사무엘, 다윗, 다니엘 누가 되었든 간에 고난을 사명으로 붙드는 과정에서 흔들려요. 근데 하나님이 흔들릴 때 그들을 흔들리게끔 만든 환경적인 요인 조건을 뒤집어 버리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모든 아픔을 주는 환경은 그대로 두시고 대신 말씀을 늘 주십니다. 말씀을 받아 먹었을 때 나를 괴롭히는 고난과 아픔과 슬픔의 환경이 그대로 있어도 성경의 인물들은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고 그 고난을 사명으로 감당하는 길을 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예배의 자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리게 되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고난을 감당할 힘을 다시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도 바울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 고난당하는 길로 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안 된다고, 거기 가면 큰일 난다고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지만 그는 자기 앞에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난의 길을 사명을 감당하는 길로 걸어갔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던 마지막은 무엇이었죠? 편안한 삶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내어 놓아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바울이 그의 앞에 놓인 경주를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이 사라질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이 땅에서의 편안함보다 주님께서 앞에 예비해 두신 그 상급을 바라보며, 그래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슬픔이 와도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분 앞에 있는 그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말씀하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무엇보다 예수님을 따라 고난을 사명으로 붙들고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까지 감당하신 예수님, 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고난 많은 이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서 잠시도 떠나지 않고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고통당할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다 아십니다. 그분은 다 아세요.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제가 수요일 날 아침에 이제 최강원 목사님 모시러 갔다 오면서 극동방송 설교를 듣는데 설교 전체 맥락이 어떤지 모르겠었는데 어떤 분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개 엄청 좋아하는, 뭐 고양이 엄청 좋아하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반려견을 사랑해도 반려견이 먹는 그 밥을 같이 먹진 않아요. 그러는 거예요. 굳이 그걸 왜 먹냐는 거예요. 먹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뭐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뭐 저는 그냥 그 말씀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셔도 이 고난과 슬픔이 가득한 곳에 굳이 내려오실 필요가 있었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즐거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아픔, 이 죄로 인해서 병들어 있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몸소 감당하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되 우리가 너무 힘들어하면 떠나셨다가 형편 괜찮아지면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슬픔, 두려움 다 아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고 어떤 고난 가운데에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신학생 때 기숙사방에서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는 그 말씀을 읽다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눈물이 났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제가 여러 가지로 자신이 없고 힘들었습니다. 너 뭐 맨날 그러잖아 그러실 수가 있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더 신학생이었을 때 전도사 시절에 너무 힘들었어요. 이 교회가 사역하는 교회가 너무 멀어서 힘에 부치는데 이게 뭐 사임을 하려고 해도 교회에서 지금 나가면은 이 교회 애들은 어떡하냐고 하니까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꽂아놓은 자리는 그렇게 내가 힘들다고 떠나면 안 되죠. 있는데 너무 힘들고 사역이 힘든 게 문제가 되는 게 공부를 어떻게 끝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지금 이 전도사로서 파트 사역하고 있고 신학교 공부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쩔쩔매는데 나는 앞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거기다가 몸은 여기저기 아파서 막 10시간 넘게 주말에 그렇게 운전하고 기숙사로 돌아와 보면 어떤 날은 막 무릎이 퉁퉁 부어서 무릎이 구부러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많이 지쳐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서 말씀에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는 이 말씀을 읽는데, 이게 왜 은혜가 됐냐면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의 탄식도 알아주신다는 사실이 깨달아져서 정말 큰 위로를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보잘것없는 나무와 보잘것없는 잡초와 풀과 동물과 곤충 등 영혼이 없는 것들의 탄식도 알고 계신다라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내 탄식을 모르실 리가 없구나, 내 탄식을 다 듣고 계시는구나는 그 확신, 하나님께서 내 아픔과 괴로움을 모르실 리 없다는 확신을 얻어서 이 말씀으로 인해 제가 그 기숙사방에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두려워하고 있던 상황, 주말이면 막 10시간이고 운전해야 되는 상황, 내가 정말 자신 없어 하는 환경, 그 모든 어려움은 그대로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금 이 현실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게 되니까 울면서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초대교회가 당하던 박해를 바로 없애주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고 이 세상에 교회가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우리 생각으로는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고 교회가 왕성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교회에 재정적인 힘이 있어야 하고, 또 세상에서 힘쓸 수 있는 사람도 많아야 하고, 또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교회를 좀 이렇게 눈치를 볼 만큼 교회의 어떤 세력이, 덩치가 커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심한 박해를 받는 그 고난으로 인해 오히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환난으로 뿔뿔이 흩어졌는데 흩어진 그 자리마다 말씀이 전파되었고, 사도들이 결박되고 순교해도 복음은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막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고난을 사명으로 붙드는 성도와 교회를 통하여 이 부활하신 주님이 교회에 약속하신 일들을 다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고난을, 슬픔을 내 사명으로 붙들려는 성도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고난이 물러가고 해결되기를 위해 간절히 바라며 기도해야죠. 성도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좀 짜증날 것 같아요. 우리 다 알아듣는데 저놈의 인간 우리를 얼마나 무시해서 자꾸 오해를 한다고 저러는지 생각보다 오해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고난이 물러갈 것을 기대하지 말자는 거 아닙니다. 해결되기를 바라야죠. 다 기도해야죠. 지금 여기 옆구리 뒤쪽 밑에가 엊그제부터 약간 뻐근해지기 시작하는데, 이것도 요로결석이 생기려는 조짐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 이거는 병원을 가기 전에 병원 가고 막 치료받고 하는 게 너무 귀찮고 또 힘들고 하니까 기도해요. 하나님, 이게 그냥 소변으로 배출되면 안 되겠습니까? 좀 이게 고난을 좀 조금 더 쉽게 이렇게 통과해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저 지하 식당에 새로운 곳이 또 누수가 돼서 엊그제 뜯어보니까 물이 쏟아지더라고요. 또 보면서 이건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시간 가니까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이게 좀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저도 구해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이 물러가고 해결되기를 바라며 간구하자. 그거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한 신앙이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기도를 함에도 그 고난이 정말 여러분들을 계속 따라다닌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예배의 자리를 절대 떠나지 마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사명으로 붙들게 해달라고. 왜 지긋지긋한 이 고난과 슬픔이 나를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기보다는 하나님, 이 고난을 해결해 주실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고 기도하는데도 이놈이 나를 계속, 이 고난이 나를 따라다니는데 이게 나를 떠나지 않을 고난이라면, 그렇다면 내가 이걸 사명으로 붙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간구해 보시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성경의 많은 인물들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께서 고난을 사명으로 감당하도록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분명히 받게 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나의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이것은 나의 사명이로다. 라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 기도가 되어 여러분 모두 고난을 사명으로 감당해버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